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서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가 얻을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몇 가지에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대한 어떤 배경을 좀 살짝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미움을 받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제 성전을 이제 정화시키는 그 일을 하시고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더 많은 공격을 이제 예수님께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변호하고 계시는 이야기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글쎄요, 제가 표현을 변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냥 사실을 전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41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전체 비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뒤에 제가 좀 전까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앞에 이제 종들을 보냈잖아요.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로는 안 될까? 그러면은 내 아들을 보내야지.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불의한 농부들이 그래도 좀 겁을 먹지 않을까? 그래도 좀 긴장해서 내 아들은 좀 그래도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38절 말씀에 보면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농부들이 이제 만든 겁니다. 상속자가 죽었다고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다 이와 같은 것을 물려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게 말이 안 되고 그 못지않게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파렴치한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이제 돈을 서로 이제 그 금전 관계가 오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분노한 포도원 주인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4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참 미련한 것 같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미련한 것 같다.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혹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그것을 보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TV를 요즘에 틀어보면은 그런 것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타겟으로 삼고 그런 모습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제 올바로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무는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지금 고물가다, 또 국제적인 문제다, 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좀 그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한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는데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고, 나라의 혈세를 먹으면서 국민들에게 월급 받는 사람들이 저러면 될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특히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만 그랬던 것은 아니죠. 이전 시대에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살았고, 또 조선 시대도 그랬고, 고려 시대도 그랬고, 삼국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시대가 지났으니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없고 모독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농부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욕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구원을 갱신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리라 믿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그날,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구원을 받았었죠. 구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에서 이제는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했던 그 시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말한 지금이라는 건 지금 이 시간, 새벽 이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의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눈물 뿌려서 기도했고 회개했던 그 모습은, 혹은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그 선에 섰을 때의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 말고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봐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의 구원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모습, 또한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영광된 모습으로 영광되게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반성을 좀 하게 되었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 정작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매일의 구원을 갱신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된 모습, 또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발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구원의 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 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넉넉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